얼마 전 애플 TV에서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힘들게 살아온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부남의 아이를 뵌 채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 땅에는 살 수 없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참 모질고 거친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을 키워내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대목이, 이 주인공이 이제 할머니가 돼서 자기 손자와 함께 다른 집 할머니를 방문하게 됩니다. 손자가 제일교포 할머니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면 계약이 수월하지 않겠나 싶어서 할머니를 모시고 간 거예요. 마침 그 땅 주인 할머니가 식사를 하고 있던 차라 같이 밥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할머니가 밥을 한 숟가락 뜨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쌀이 한국 쌀이었던 것이죠. 주인공이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날 친정어머니가 어렵사리 쌀을 구해가지고 쌀밥을 지어 먹였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은 쌀 농사를 짓기만 했지 일본인들에게 다 뺏겨서 쌀 맛을 모르고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고국을 떠나는 딸이 언제 다시 이 쌀 맛을 보겠나 싶어서 간신히 쌀을 구해서 쌀밥을 해서 먹인 거예요. 그 쌀밥 맛을 이 주인공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 쌀 맛을 보자 어머니 생각도 나고 일본에 와서 고생한 생각도 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엉키면서 눈물을 짓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눈물을 보고 손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랍니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그리고 땅 주인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땅 주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의 눈물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울 자격이 있는 분이다. 똑같이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으니 그 처지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식들을 키워온 그 할머니, 울 자격이 있는 분이고 그런 할머니를 창피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고생과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들을, 자녀들을 키워내셨습니다. 그분들은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오미크론이 걸려가지고 한 주간 격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애가 학교에서 오미크론이 걸려왔어요. 체력장을 하루 종일 하니까 애가 힘들어서 마스크 벗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애들끼리 마스크 벗고 있다가 오미크론이 걸린 거예요. 큰애가 오미크론에 걸려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애는 괜찮냐고. 염려가 돼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미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게 부모 마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식을 바라보며 아파할 아들의 마음을 걱정하시는 거죠. 큰애가 오미크론이 걸리고 한 집에 있다 보니 둘째가 걸리고 저까지 걸렸습니다. 또 어머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괜찮냐고, 아프지 않냐고. 제가 걸려보니까 첫날만 좀 심하게 힘들지 그 다음날부터는 감기 증상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50이나 된 아들이 어련히 잘 챙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니까 그런 것입니다. 구순된 노모가 칠순 아들이 밖에 나가면 차 조심하라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자식은 늘 돌봄의 대상이고 관심의 대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쏟으시고 우리를 길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고생하셨겠구나 알아가요. 그런데 마음뿐이지 우리가 부모를 자식만큼 챙깁니까? 부모를 자식만큼 어디 사랑합니까? 자식이 중병이 들어서 오랫동안 입원해야 할 일이 생기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 곁에 붙어서 간호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중병이 들어서 오래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 중에 직장 그만두고 부모 곁에서 간호하는 자녀 있습니까? 그저 요양원에다가 모시는 것이죠. 부모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는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만큼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의식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좀 더 관심 두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의 말씀입니다.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관계의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되고 우선시되고 중요한 것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 맺는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나면 어머니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니와 부모와 가장 먼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부모-자식 관계는 근원적인 관계입니다. 어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인간관계의 첫 출발입니다. 그 인간관계의 첫 출발인 부모-자식 간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의 말의 뜻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무겁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의 부모도 무겁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위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버지 뭘 하세요? 어머니가 뭘 한다고 그러세요?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식들이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부모가 젊은 자식에 비해서 시대에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가볍게 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라.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너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는 유교 전통이 아주 뿌리 깊은 사회입니다. 유교가 지금도 사회와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이 인이죠. 가장 핵심 덕목이 인입니다. 어짐. 어진 것은 사람이 갖춰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어질다는 것을 딱 하나로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하자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 그게 어질다는 의미입니다. 이 어짐의 자세, 남을 사랑하는 자세가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예입니다. 예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먼저 차려야 할 예가 바로 효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예요. 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 중에서도 효를 가장 먼저 치는 이유는 인간관계의 첫 출발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나왔고 부모를 통해서 돌봄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예를 갖추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게 효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가
효를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성경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율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효를 강조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에 한 권사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시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채 보내서 그것이 마음의 죄책감으로 깊이 남아있던 분이었습니다. 교회 나오고 성경에서 늘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보냈으니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불효자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중에는 시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심하게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부 갈등이 참 심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시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우리 시어머니들이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며느리는 내 마음대로 어찌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우리 정서가 며느리는 내게 예속된 사람이어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아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아들도 내 성에 안 차는데 남의 집 자식인 며느리가 내 마음에 차고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시어머니의 착각이에요. 시어머니가 그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며느리라는 존재, 며느리의 영역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서양과 동양의 가치가 상당히 다릅니다. 서양은 개인적인 가치를 중시합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보셨다시피 마스크 슬라이드 안 쓰잖아요.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해야 그제서야 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스크 당연히 써야겠는데 그 사람들은 안 써요. 내가 싫으면 그만이에요. 내 자유를, 내 선택의 문제를 왜 국가에서 간섭하냐고 싫어하는 거예요. 반면에 동양은 집단적인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서로 눈치를 줘요. 정부에서 방역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와 정서 자체가 서로 눈치를 줘서 방역이 된 거예요. 우리 문화 정서에서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의 집안에 속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집단적인 의식이고 집단적 가치이죠. 여기 어르신들 결혼하실 때에 결혼하면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분들 계십니까? 결혼하면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죠? 시어머니는 우리 때는 이랬는데 나 때는 얘기하고 있으면 며느리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며느리는 내 아들의 아내이고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을 돌봐주는 아이니 그냥 그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의 영역, 그 자리를 존중해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좀 더 수월해질 수가 있겠죠. 시어머니 중에는 남편을 일찍 잃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시어머니에게 아들, 특히나 외아들이나 장남인 경우는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남편과 같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그 아들이 결혼을 하면 며느리가 곱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여자는 내 아들을 뺏어간 여자예요. 내 남편을 뺏어간 여자예요. 그러니 주는 거 없이 미워요. 그래서 한 남자를 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두 여자가 삼각관계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고부 갈등이 심해지는 것이죠.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시어머니가 나를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신지, 왜 나를 저렇게 미워하시는지 시어머니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좀 이해하고 서로의 자리를 존중해주면, 그 영역을 존중해주면 서로 간의 관계가 좀 더 수월해지는 것이죠.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렵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니 시집이 불편한 거예요. 시댁에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시자만 들어가도 다 싫다면서요. 시금치도 싫고 시래기도 싫고 시자만 들어가면 다 싫대요. 그냥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어떤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는 딸 같은 며느리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봐야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무리 가까워도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아무리 친하고 가까워도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만큼 그렇게 편합니까? 서스럼없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친정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냐?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며느리가 좀 모자란 게 좀 마음에 안 들죠. 성이 안 차죠. 그러나 내 아들이 사랑하는 아내이니, 내 아들을 돌봐주는 여자이니 귀엽게 봐주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도 그런 어머니가 좋지 않겠습니까? 며느리도 어머니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이니 내 어머니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좀 더 원만해지는 것이죠.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참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처럼 이렇게 멀고 힘든 관계가 없습니까? 서로 존중하지 않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존중해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존중해주면 고부 사이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보면은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장모님도 계시고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권사님들도 계세요. 요즘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효자이고 효부십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자리, 시부모님의 자리, 그 자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그에 맞게 대접해주고 있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존중과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한민복 시인이 쓴 눈물은 왜 짠가라는 산문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에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 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대숟가락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기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금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만 국물을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이 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 성냥감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넣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시고 존중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